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 값을 받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값없이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선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비를 베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특권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많은 일반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그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울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누가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밀밭 사이에다가 날이삭을 이렇게 흩어서 아마 먹었던 것입니다. 배고팠죠. 그랬더니 그러면 바리새인들 인정받고 여유 있고 그 당시 종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좀 부족함이 없죠. 지금도 넉넉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을 베푼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까 하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존댓말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합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가시도 이런 가시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시돋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시기하거나 못되게 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데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안식일에도 밥을 먹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으로 도전하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죠. 안식일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오늘이 안식일이죠. 그들은 오늘 안식일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만약에 실수로 불을 끄면 취재를 못해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쫓겨다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떡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할 때 그것을 너무 정죄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되는데 제사장의 안식일 지키는 것이 범한 것이 큰 것인지 안식이라는 거룩한 의미가 큰 건지 생각하면 안식일의 그 의미가 훨씬 크죠. 마치 히말라야 산에서 숟가락 하나로 그 눈 하나 띄었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지지는 않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때 잠시 죄를 범해도 제사장들은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이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것의 큰 뜻에 그것을 너희들이 왜 관용을 못 베푸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이 가장 크고 안식일을 지키는 제사장의 위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크고 자기들이 말이 법이라는 것을 지금 아주 교묘하게 증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큰 것이 제사장이고 제사장보다 더 큰 것이 성전인데 성전보다 큰 사람이 누구니까 예수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이 더 크죠. 우리 법에서도 하위법과 상위법 그리고 헌법에 있을 때 하위법에서 문제가 있어도 더 큰 헌법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닌 것처럼 더 큰 것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니라. 이거는 여기서 나는 그랬는데 사무엘상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동격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사를 원하는 것보다 진정한 자비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민이요 은혜 받을 걸 모든 걸 생각 선민의식이 있어요. 좋습니다. 셀프 이스템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누가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슬펐을 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어디 가서 크리스찬의 얘기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미안한다는 말 못하고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질투나 시기나 원망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회에 백난 출산하고 새벽 예배 철야기도 또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있다면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한다면 그거는 지금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보다 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위대하게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이고 나는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쓸데없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자비와 순종을 원할 때 나와 하나님이 동격이고 그리고 이들이 가정일 때 안식일을 지켜라 말할 때 왜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을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면 인자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로운 법이요 교훈이요 가르침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잠깐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차라리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욱 낫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을 가치가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선을 베풀라. 지금 부드럽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게 마음이 꼬여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설교를 잘못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목회자가 설교가 부실하거나 교회의 시스템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근데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꼬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 이거 거의 고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쳐달라고 할 때 벌써 그들은 이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갑자기 희왕찬란하게 번쩍번쩍하는 생각들이 들 때, 그거 욕정에 들끓을 때 그거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작은 목자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느끼는 걸 때, 보통 때는 어느라고 참 생각이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할 때는 참으로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할 때 번쩍하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섬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하, 이 사람의 입을 지금 마귀가 주장하는 거 아닌가 보다 그럽니다. 지금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르는 사람을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다시 올무를 놓아요. 지금 손 마른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병자에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본인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 아파도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남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심퍼시를 내지 못했다가 자기가 그 난리를 치죠. 참 못됐죠, 사람들. 예수님께 지금 안식일에 선을 병 고친 것이 옳으니까 차라리 질문을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차라리 낫죠. 마음이 참 꼬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아시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집에 키우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율법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양 한 마리 꾸지면 죽으니까 자기 재산이 잃어버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양을 끌어줘.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막 예배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마음이 식상하다고 목회자 왔다 갔다 하라고 다 해요. 정작 예배 안 참석해요. 정작 전화 안 해요. 정작 중보기 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겠어요? 자기의 감정 투매죠. 최근에 상담 전화할 때 제가 안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감정 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 상담과 정말 도움을 바랄 때 되면 한밤중이라도 전화 받고 국제 전화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그러죠.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한밤중에 달려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서 지금 손 마른 사람, 주변에 가족이 아파 보세요. 뭐 있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가 그래서 아픈 거 이렇게 정지하고 탓합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거나 그 사람 필요한 거 슬며시 내밀어도 될까 말까 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들 같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 달라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인데도 놀러 가는 건 먼저고 이성 타는 건 먼저고 술 마시는 건 먼저고 세상 건 먼저 하면서 그까진 거 예배가 뭐 중요하냐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이 양보단 귀할 거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온 것이다.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주일 예배 안식일에 감정 투매나 싸움이나 멱살잡이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러 가는 거죠.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교회에 분장이 생겨서 주일 예배 때 멱살잡이 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겠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막 옆에서 난리치니까 뭐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환경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옆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죠? 예수님이 혼자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여럿이 막 몫을 지는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내일도 저 사람 당장 죽을 거 아닌데 내일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수없이 말을 할 겁니다. 쫄죠? 안 쫄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뭐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30밖에 안 된 청년이 50 먹은 것처럼 완전히 폭삭 늙었던 모습인데,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은요, 중요할 때, 우선순위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요. 꼭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가게 되면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복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기도 내밀어요.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놓고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적어 놓습니다. 요번에도 축복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다. 축복을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23년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하면서도 가장 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마다 교회가 흔들려요. 나가버려요. 남이 잘 됐다 그러면 질투와 시기를 합니다. 아, 하지 말을까?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나는 그냥 보고자잖아요. 증거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누가 잘 됐으면 열린 마음이다. 아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흥 집회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저런 소망 가지고 차라리 원시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가 있는데 질투와 시기와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끔찍한 생각을 해요. 질투가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잘 되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참 못됐죠.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냐면 그거 다 알면서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중에 순진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따르니까 아직은 나타내지 말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복음을 좀 더 전가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다 증거하게 되면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을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에 때가 있다고요.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통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을 그 메시아 줄 것이고 이방들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했으면서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 나처럼 기적을 행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싸움박질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내가 옳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능력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큰 시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참 많이들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또는 좀 더 잔인하게 기도가 없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참 못된 일들 많이 하죠. 싸우지 마십시오.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는 참 많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나중 시간에 한번 갈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갈대가 꺾여지면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한번 더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화초가 하나, 이파리가 하나, 잎사귀 하나 부러져서 버릴까 하다가도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붙여서, 반창고 붙여서 했더니 잎사귀가 커지니까 더 나중에 그것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했어요. 상처가 깊은데 시간이 가고 믿음이 크고 기다리면 상처를 이길 만큼 더 성숙하면 식물이 자라는군요. 라고 연락이 왔어서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을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때가 되면 상처보다 더 크게 은혜를 받으면 상처는 있겠지만 은혜가 더 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합추자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200명한테 보냈는데 그래도 제 마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만이 선택받고 자기만이 이렇게 축복받을 거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방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 얼마나 고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비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주변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고침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럴 때 회방하고 위협하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고쳤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상한 갈대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